안녕하세요. 전법사 제4기 과정 2학기 제1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의 수업은 불교 기초교리 책, 불교 기초교리 2를 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9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수업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 처음 책장을 보시면 제1장 해서 불교의 근본 교리, 이 진리의 세계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책을 보시면 불교를 다른 종교와 구별하고 불교로서의 특색을 보여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인 법이다. 법은 진리이다. 하지만 그 법은 불교에만 한정되지 않는 보편적인 진리라는데 불교에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 여기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리의 구조와 내용을 살펴보고 또 부처님이 살아신 법의 특징이 무엇인지 또 그 법의 구조는 어떠한지 세상은 어떻게 움직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알아보도록 합니다. 네, 처음 10페이지를 보시면 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법은 일반으로 기도하는 진리. 불교에서 말하는 진리란 우주와 인생에 깃들어 있는 영원하고도 보편타당한 절대 이치로서 그것은 부처님이 계시든 계시지 않든 원래부터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적인 인격체인 부처님은 단지 그 진리를 깨달은 이로써 교조 서가모니 부처님의 예서와 마찬가지로 누구나 그러한 진리를 깨닫기만 하면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불교의 기본 입장입니다. 네. 서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으신 이 진리는 바로 이 연기입니다. 연기란 말미암을 연 일어날기라고 해서 예, 말미암아 일어난다. 홀로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말미암아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는 뜻으로 연기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는 이치입니다. 뒤편에 가서 다시 연기법에 대해서 상세히 나오니까 그때 연기에 대해서 다시 공부하기로 하고 오늘은 뜻만 아는 것으로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또 불교에서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상부보리 하화 중생의 이념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상부보리 하화 중생이란 위로는 보리를 구하고 보리란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지혜. 위로는 지혜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 교화를 한다. 네, 그래서 여기는 상하가 완벽하게 구별되어 있는 건 아니고 한쪽으로는 보리를 구하고 한쪽으로는 지혜와 깨달음을 구하고 한편으로는 중생 구제를 한다는 이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 불교의 가르침 중에 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삼법인이 되겠습니다. 삼법인이란 세 가지의 진실한 가르침이란 뜻입니다. 삼법인, 세 가지의 진실한 가르침. 이 삼법인에는 무상, 고, 무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상, 고, 무아가 있는데 하나를 더 넣는다고 하면 열반 적정을 넣어서 사법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삼법인에는 모든 것이 변한다. 재행무상. 변한다는 말은 항상함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무상이란 뜻은 일체 모든 것은 항상함이 없다. 또 제법무아는 모든 변하는 것에는 실체가 없다. 즉 무아라는 뜻은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이 모든 법에서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고 합니다. 또 무아에 대해서 또 뒤에 상세히 나오니까 요거까지만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다 변하는 모든 것은 괴로움을 낳는다. 이 무상무아를 모르면 무상무아를 모르고 행동을 하거나 하면 반드시 고가 따른다. 괴로움이 따른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음, 열반적정인 괴로움을 없앤 열반이란 뜻은
모든 번뇌망상이 사라진 상태죠. 그 괴로움을 모두 없애서 평정하게 된 경우 그런 것을 열반적정이라는데 그 열반적정을 넣어서 네 가지 법이라고 해서 사법인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재행무상에 대해서 이제 한번 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행이란 일체에 만들어진 것. 다시 말하면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이런 모든 현상을 재행이라고 합니다. 무상은 항상함이 없으며 변화하고 변천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재행무상이란 모든 존재는 항상함이 없이 변화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바뀌고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제법무아. 제법은 모든 존재를 의미하고 무아라는 말은 아가 없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말하는 아란 변화를 벗어난 영원하고 불변적인 존재인 실체 또는 본체를 말합니다. 따라서 제법무아는 모든 존재에는 고정불변하는 실체적인 내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네, 나라고 하는 것은 뒤에 나오지만 이 몸과 이 육체적인 것, 이 물질과 정신이 합해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름이 나라고 할 수도 있고 지금 이 내가 있으니까 내가 있다고 하지만 실제 쪽에 보면은 반드시 나라고 할 만한 어떤 실체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뭐 뒤에 가서 상세히 공부해 보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일체계고란 모든 변하는 것은 괴로움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은 무상하기 때문에 항상함이 없다는 것을 모를 경우에 항상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변하는 것이 많죠. 예, 그런 것 때문에 고통이 따른다고 합니다. 재행무상의 진리는 부처님 자신이 실제로 경험하고 성찰한 결과에서 나온 것으로서 모든 것이 무상하다고 하는 자각은 결국 고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네. 다음 네 번째 열반적정에서 열반이란 인도의 산스크리트어 니르바나를 음력한 말로 꺼졌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육체가 없다, 육체가 없어졌다라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미혹이 없는 상태를 말하기도 합니다. 즉, 미혹이 완전히 없어지고, 이제부터 영원히 번뇌에 사로잡힌 일이 없는 경지에 도달한 상태를 열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반이란 번뇌가 모두 소멸한 상태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사성제. 그러면 이제 교재로서는 12페이지, 13페이지를 했고요. 지금 14페이지 사성제. 사성제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 사성제란 네 가지의 성스러운 진리라는 뜻으로 부처님이 발언하신 노견에서 다섯 비구에게 향한 첫 설법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네 가지 진리는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가 있는데 이른바 괴로움의 진리,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한 진리,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진리, 괴로움을 소멸하는 길에 대한 진리라고 해서 네 가지의 진리가 있습니다. 예,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재는 15페이지, 고성제. 고성제는 괴로움에 관한 진리입니다. 즉, 괴로움에는 8가지가 있는데,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 4가지에다가 애별리고라고 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 또 원증회고라고 해서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야 하는 고통. 미우면 만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미워도 어쩔 수 없이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후부 듣고 구하지만 얻지 못하는 고통. 이제 많은 걸 갖고 싶고 구하고 싶고 얻고 싶지만 100%다 구해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구하지만 얻고 싶지만 갖고 싶지만 구하지 못하는 고통.
이제 그 다음 마지막 고통은 오음 선고라 그래서 중생이 이루어 놓은 오음이 일어나서 생기는 괴로움이다라고 했는데 이 오음이란 오온과 같은 것으로서 예, 마음에 떠오르는 모든 것에 집착함으로 생기는 고통이라고 이제 서양 학자들은 이렇게도 풀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 오온에 대해서도 이제 잠시 후에 다시 공부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오온 성고라고 해서 이 8가지의 이 모든 것은 괴로움에 관한 진리이다라고 해서 오성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죠. 이제 오온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온이란 아까 오음이라고도 해도 되고요. 이 오는 이 5가지 말하고 이 온자는 쌓일 올입니다. 쌓이다. 예, 그래서 5가지의 덩어리 혹은 집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 이 오는 색, 수, 상, 행, 식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색은 물질, 예, 물질도 되고 우리 인간으로 말하면 몸을 물질로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수, 상, 행, 식은 정신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수는 느낌, 또 상은 상상하고 연상하는 것, 또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알아온 것들, 그리고 행오는 행위 해왔던 것들, 식오는 식별하고 구별하고 판단하는 것, 의식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신과 물질로 되어 있는 것이 오온이라고 합니다. 이 오온을 우리는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인가 하면 오온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오온이다. 나는 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오온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에도 집착할 게 없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리고 네, 두 번째 집성제, 보집멸도에서 이제 집성제는 15페이지 봅니다. 집성제는 괴로움의 원인에 관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괴롭다, 고성제, 고에 관한 괴로움에 관한 진리다라고 했는데 이 고는 왜 생기냐고 봤더니 집 때문에 생긴다고 합니다. 이 집은 집착을 말합니다. 집착과 가래. 그래서 괴로움의 원인에 관한 진리입니다. 괴로움의 원인은 이 세상이 이와 같이 괴로운 데는 분명한 원인이 있으며 그것은 다름 아닌 인간의 가래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가래 곧 집착도 됩니다. 가래라는 뜻은 타는 듯한 목마름과도 같은 집착을 그러나 뜻하는데 현실의 모든 것들은 일정한 조건에 의해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거기에 끈질기게 집착하고 그로 말미암아 괴로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즉 인생의 고가 되는 원인은 무엇인가 그 원인을 규명하는 진리라고 합니다. 세 번째, 오직 멸도에서 멸성제는 괴로움의 소멸에 관한 진리입니다. 괴로움은 가래 때문에 생기는 것이므로 가래만 없으면 집착만 하지 않으면 괴로움은 자연히 소멸하여 영원히 안락하고 평안하고 또 아무런 걸림이 없는 이상적인 경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즉 고통의 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즉 고통의 원인이 멸하면 원인이 사라지면 그 결과로서 갖게 되는 고통도 없어진다는 진리입니다. 불교에서는 그런 경지를 열반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도성제, 괴로움을 소멸하는 길에 대한 진리입니다. 괴로움을 소멸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뜻이죠. 그럼 괴로움을 소멸하는 소멸에 이르는 길에 대한 진리는 괴로움이 소멸된 이상적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서 그것은 8가지 바른 길이라고 해서 활정도를 말합니다. 즉, 멸제에 이르기 위한 실천 방법으로서 고통의 원인과 그 원인만 제거하면 열반의 세계에 이를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된다는 진리입니다. 네, 그러면 책 16페이지에서 팔정도 팔정도를 보겠습니다. 팔정도란 8가지 바른 수행의 길이다 라고 했지요. 고통의 원인을 없애고 열반에 이르는 길은 무엇인가? 열반으로 가는 길은 8가지가 있으니 바로 도성대인 팔정도가 그것이다.
팔정도란 8가지 바른 수행의 길이라는 뜻으로 다음과 같다라고 했죠. 여기 보면은 팔정도는 이제 8가지 바른 길인데 첫 번째가 정견, 두 번째 정사유, 세 번째 정어, 네 번째 정업, 다섯 번째 정명, 여섯 번째 정정진, 일곱 번째 정념, 여덟 번째 정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정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정견은 바른 견해입니다. 바른 견해는 어떤 것이 바른 견해인가? 편견 없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으로서 여실지견이라고 부릅니다. 이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우리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물을 바로 보는 것이 바른 삶의 시작이다. 바른 가치관이 확립될 때 우리는 어떻게 사유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그 길이 보인다. 즉, 불교의 바른 세계관과 인생관으로서의 인연과 사성제에 대한 올바른 지혜를 말합니다. 바른 견해란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고 사성제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말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정사유가 되겠습니다. 정사유는 바른 생각을 말합니다. 바른 견해를 가져야만 바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이치에 맞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몸과 말에 의한 행위를 하기 전에 바른 의사, 바른 마음 가짐입니다. 즉, 탐욕스러운 생각, 속내는 생각, 해치려는 생각을 가지지 않고 온화한 마음, 자비스러운 마음, 청정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정어, 바른 발. 말은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망어, 악구, 양설, 기역, 거짓말, 나쁜 말, 이간질하는 말, 이 두 가지 말이죠. 양설은. 그리고 기역, 속이는 말을 하지 않고 진실하고 남을 사랑하며 융화시키는 유익한 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번째로는 정업. 정업이란 바른 행동을 말합니다. 즉, 모든 행동을 바르게 해야 하는데 살생, 투도, 사함을 떠나서 생명의 애호, 시여, 자선, 즉 자비로서 베푸는 것, 또 도덕을 지키는 것 등의 청정한 생활을 말합니다. 바른 행동. 네 번째로는 바른 행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정명. 정명은 바른 생활입니다. 즉 바른 직업이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즉 옳은 일에 종사하고 몸과 마음과 말, 즉 신구의 몸, 이, 뜻, 신구의 삼업을 청정히 하면서 바르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올바른 가정생활과 직업생활을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교에서 부처님께서는 딱히 직업의 귀천은 물론 없지만 예를 들어 살생을 한다거나 살생은 당연히 아니고 어, 일단 뭐 이렇게 고기 같은 거, 고기 정육점이나 뭐 노래하는 업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또 뭐 살생하게 되는 것도 있고 하니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직업상으로서 돈을 꼭 벌어야 되는 그런 직업으로서야 하는 일이 아니면 많이 삼가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명은 다른 직업을 뜻합니다. 그리고 정정진, 여섯 번째 정정진은 다른 노력으로서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쉼 없는 노력을 말합니다. 악한 마음을 경계하고 옳은 일에는 물러섬이 없고 밀고 나아가는 정열과 용기를 뜻하기도 합니다. 선을 낳고 증대시키되 이에 어긋나는 악을 줄이고 제거하도록 노력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꾸준히 노력하고 나아가는 것을 정정진이라고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정념입니다. 정념은 바른 기억, 바른 마음 챙김, 바른 마음 집중이라고 했는데 쉽게 삿띠라고 해서 알아차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념, 요즘에는 명상을 하면서 이 알아차림 공부를 많이 하는데요. 이 정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부를 하든 명상을 하든 이 순간순간 나의 모든 것을 알아차림하는 것이 예, 곧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정령, 사띠, 알아차라님. 예, 마음의 움직임과 느낌에 대해서 마음을 챙겨 바로 깨어있는 것이다. 사념처란 몸, 느낌, 마음 상태, 현상이라고 해서 신수신법, 몸, 예, 느낌, 마음, 일체 모든 현상을 말합니다. 즉 신체, 느낌, 마음, 그리고 모든 현상은 항상 변하며 불변하는 실체가 불변하는 실체가 없다는 것을 늘 새기며 집착 때문에 일어나는 괴로움의 실상을 잘 파악하여 수행하여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정령. 다음 여덟 번째는 정정이 되겠습니다. 정정은 바른 수행, 바른 선정을 뜻하는데 정정은 삼매를 기억하면 됩니다. 바른 선정의 상태니까요. 네, 마음 챙김과 마음 집중을 통해서 마음이 바른 삶의 상태에 들어가 고요한 평정에 머무는 것이다. 정정의 상태에서 지혜를 얻게 된다. 즉, 번뇌 망상에서 벗어나 마음을 한 곳에 바르게 집중한 올바른 정신 집중, 올바른 선정을 가리킵니다. 선정은 즉 삶에 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 공부를 좀 부지런히 했는데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것이고 조금 어려운 분도 계실 것인데 이 책을 보시고 사실은 요 삼법인, 사성제, 팔정도 이런 것은 모두 외워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외우고 그 뜻을 정확히 알아야 이제 불교 공부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이제 불교 기초교리 2를 좀 책을 모두 나눠드렸으니까 상세히 한 번씩 더 읽어보시면 다음 공부할 때 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이 현대 심리 치료에서 현대 심리학에서는 또 불교를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기회가 될 때 제가 한번 상세하게 불교의 이 원리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의를 할 수 있으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책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동성불합시다. 마하반야바라밀, 마하반야바라밀, 마하반야바라밀. 네, 마하반야바라밀은 마하 크다, 반야 지혜, 바라밀은 파라미타라 그래서 나아가다, 저 언덕으로 가다, 저 언덕으로 건너가다. 마하반야바라밀 큰 지혜 언덕으로 나아갑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수업을 마칠 때나 인사를 할 때나 마하반야바라밀이라고 하면 좋습니다. 우리도 세 번씩 마하반야바라밀, 마하반야바라밀, 마하반야바라밀